하나님을 깨우면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눈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눈이나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는데요, 너무 기니까 7절부터 16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1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전쟁터에 있던 소년 다윗이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은 궁궐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병기 맡은 자,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 장군으로 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게 되지요.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 때 저하고 친구였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참 뛰어난 것도 많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신학생 때, 전도사 때는 저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도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바보 같다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각자 준 달란트가 틀리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마치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것도 있지만 저 사람한테도 주신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시기와 다툼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걸 맞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역할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도 잘하는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자만이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용쓰고 애쓰고 해서 시간 낭비라고 쓸데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다윗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은 하셨지만, 다윗도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면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요나단이라는 정말 우정의 친구를 주셨죠. 1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 지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왕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게 뭐예요? 자기가 3절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요. 그럼 요나단이 다 잃은 건가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멋있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해서 못 되는 거죠.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는 여러분, 이인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쫙 보면서 정말 1등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 옆에서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모세를 따라갔던 여호수아,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이 계속 선교를 할 때마다 바울을 도왔던 누가나 여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2등으로 생각됐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1등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후회하고 회개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게 부러워서. 여러분,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꼭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어야지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결정합시다. 내가 사람에게 빛이 나지 않아도,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왜 인정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나의 바람은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나에게 주신 어토리티와 나에게 주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드리고 거기에 힘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실패한 한 사람이 오늘 나타나고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죠. 두려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7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 진짜 천천을 죽인 게 아니고 만만을 죽인 게 아니죠. 다윗은 지금 잠깐 떠오르는 스타예요, 스타. 사울은 왕이에요, 왕. 근데 왕인 그가 잠깐 떠오르는 스타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당연히 정말 다윗이 만만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거에 못 참아서 8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요. 오우, 우리 이럴 때 있지 않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죠. 내 옆에서 막 누구를 자랑하면, 어떤 목사님을 막 누가 높이면 너무 불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합니다. 왜? 이 사람이 높여주는 게요, 하나님께서 나도 높여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죠.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죠. 그러나 왜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처럼 이런 마음이 못 들어올까요?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요, 마음의 합한 자 중심을 가진 다윗을 생각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대해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수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끝없이, 왜? 당신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어떻게 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보려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마 다윗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오고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한 게 다윗의 그 아주 날렵함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한 번 던졌을 때 이마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것도 다윗이 잘 던져서 맞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에게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2번 피했다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의 지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악한 사울이 된 이면에는 바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2가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내 안에 죄가 찾아왔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는 인간적인 두려움, 죄로 인하여서 악령을 통하여 두려운 상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악과 강포로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적인 두려움을 가진 자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회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스스로 숨어들게 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떨 때 두려움이 오나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올 때에 두려움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브라더 파커를 보면서, 저는 지난 주일날도 수술을 다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영어 예배에 자기 아내의 손에 의해서 나왔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도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 차게. 저는 멀쩡한데도 내 기분이 좀 상하면 두려움이 오는데,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그를 긍휼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될 줄을. 어찌 그가 두렵지 않겠어요? 삶과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함으로 보고 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두렵습니다. 나의 상태를 보면 우린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그 기도를 드립시다. 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조금만,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나뭇잎만 흔들려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인간적인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이신 평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